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살이 가운데 가장 행복했고 즐거웠던 일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살이 가운데서 가장 괴로웠고 힘들었던 일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답이 다를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으면서도 가장 어려웠던 일은 기다림, waiting for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좀 의아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기다림 때문에 애태웠고 기다림 때문에 행복했던, 여러분 요즘 디지털 시대의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은 아날로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은 아름다운 청춘 시절에 연애 편지 한번 써 보내고서 애태우던 그러한 기다림, 애태우다가 그 기다림 속에서 성취되는 만족과 기쁨, 알고 계십니까? 연애 편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기다림 속에서 애태우고 기다림이 성취되었을 때의 그 기쁨, 이것은 결국 기다림의 애태움이지만은 소망으로 행복을 가져다주는 체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쓰라리면서도 쓰라린 만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 성경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기다림이 있다고 하는 정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학의 성진국이라고 하는 독일에서는 일찍이 기다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신학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습니다. 신학에서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사에서도 어찌 보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기다린다고 하면 누구를 기다리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도 기다릴 대상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고 행복한 일입니다. 제 어머니는 작년에 영국에 사는 맞손자인 제 아들 보기 전에는 눈을 감을 수 없다고 해서 제 아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눈을 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제 카나다에 있는 손자인 제 딸을 보기 전에는 눈을 감을 수 없다고 해서 이번 추석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누구를 보기 전에는 눈을 감을 수 없다고 할지 우리 오남매들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누구를 기다리고 무엇을 소망으로 기다려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인간 실존 가운데에서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한다고 하는 죽음을, 여러분, 우리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간절한 소망으로 기다려봤습니까? 아니, 그럭저럭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모습으로 죽음아 어서 오너라, 천국아 어서 오너라, 시온아 어서 오너라 하면서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소망으로 기다려 보았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읽어나가고 있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장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를 편의적으로 제1 이사야서, 40장 오늘 본문으로 시작되는 여기서부터 66장까지가 제2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제1 이사야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에서 유일신 사상과 남은 자 사상과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서 배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열강들 멸망한다. 역사적인 증거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있으므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세상의 열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인 유다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열강들의 멸망, 너희들이 손잡으려고 하는 저 열강들 멸망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아람, 북왕국, 구스, 애굽, 두마, 아라비아, 두로 등등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그 제국들까지 멸망할 것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감람나무가 흔들어지는 것처럼 포도나무 위에서 포도를 거둔 후에 포도 한 알 한 알이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한 알 한 알 줍듯이 모든 열강의 나라들 망하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나 그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구원, 주님께서 보호하심, 인도하심 속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수요일 시간에도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이사야서 25장 6절과 8절 말씀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시온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연회를 베푼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잔치를 베푼다는 이야기요. 시온산에서 잔치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베푼다. 그 자리에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남은 자들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망하면서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수치, 세상으로부터 당했던 모든 조롱까지도 제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아수르를 향하여, 애굽을 향하여 손 벌리고 화친 맺자고 동맹하지 말라. 유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는 남은 자 사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전개될 선지서, 여러분 대선지자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이어서 호세아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야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소선지자들의 모든 그들의 예언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날이 온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최후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그날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그날에 대한 준비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의 중심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남은 자로 택정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 같이 큰 우거진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국과 같은 그러한 거목과 같은 나라들이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뿌리에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구루터기. 여러분, 밤나무 상수리나무를 벤 그 구루터기 보면은 보잘것없는 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거룩한 씨,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지만 또 이것은 한편으로 이 구루터기 신앙을 끝까지 잡고 남은 자로 남아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다 배임을 당한다. 유다와 같은 언약 백성들 결국 하나님께 배반하여 바벨론 포로로 그들이 들어가면서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남은 자 되기를 포기한다. 그래서 남은 자의 숫자가 10분의 1로 줄어들 것이나 그 10분의 1도 남은 자가 아니다. 그들도 무너진다. 그러나 그들이 무너져 내려도 뿌리까지 썩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뿌리 있는 구루터기를 토대로 하여 그곳에서 결국 거룩한 씨가 자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자연 재해가 일어나고 불행한 일이 내게 닥쳐도 거룩한 씨로 거름 같은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을 틔울 수 있는 이 신앙이 있는가? 이것이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소망으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결국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열강 중에 열강인 아수르 산헤립 왕까지도 죽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전쟁으로는 아수르 산헤립 왕이 남왕국을 취하였을지 모르지만 산헤립 왕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아들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언약 백성들을 침략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루터기 신앙인들을 짓밟은 자들에 대한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들에 대하여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소치를 주었던 그 이방인들의 최후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 결국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2 이사야서로 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림은 제2 이사야서의 시작이면서 제2 이사야서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제1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시면서 유일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제2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의 모든 복역의 때가 끝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4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리라. 여러분, 노역의 때가 끝났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의 예언은 지나온 과거의 일에 대한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언약 백성인 유다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100년 후에 남왕국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더 시간이 지나서 16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00년 후이고 160년 후이면 이사야도 땅속에 들어가서 시체가 돼 있을 그때의 모습을 지금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들로 살아갈 것이다. 나라를 잃어보아야 유일신 하나님을 알겠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알기 위해서 나라가 망해봐야 알겠습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에는 36년 일제 시대를 지낸 사람들도 있는데 너희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해봐야 유일신 하나님의 사상을 너희들이 갖게 되겠느냐. 지금 복역의 때가 끝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말씀입니다. 제1 이사야서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와 재앙이었다면 이제 제2 이사야서 그들에게 축복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를 구약의 복음서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회복될 겁니다. 황폐된 예루살렘이 회복됩니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러분, 이제 언약 백성들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말씀으로 드러납니다. 말씀이 성취됨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 세상에 왔다 가는 우리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하면서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기준으로 평가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이 100년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한국 역사의 도표를 그려본다면 여러분 100년 살아가는 인생 바늘로 집은 점 하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지구본을 놓고 보아도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한반도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엄지 손톱만큼 밖에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나라들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봅시다. 40장 15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주목하시고 저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문나라가 고작해야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나 저울 위의 티끌과 같을 뿐이다. 섬들도 먼지를 들어 올리듯 가볍게 들어 올리신다. 여러분, 열강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 하나님이 바라볼 때 우물에서 터올리는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함부로 교만하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왜 망했습니까? 그 망한 것 세 가지 만 때문에 망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 오만, 거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남왕국 이스라엘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해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는 이만큼 패역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불평합니까?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교만한 행적들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치 법정에서 변호인과 재판장인 하나님 사이에 대화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변호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장인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을 어떻게 변호하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씀을 조금 다른 말로 엮어서 말씀드리면, 재판장이신 하나님, 억울합니다. 왜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삼아서 고생의 떡과 환난의 물을 마시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내가 너희의 사정을 모른다고? 너희는 세상에서 풀포기 같은 세상 열강들의 통치자들을 무서워했고, 대장장이가 부어 만든 은과 금으로 입힌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느냐? 자기들이 저지른 일은 모르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고생과 역경의 삶을 살았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만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70년 바벨론 포로를 삼으신 줄 아느냐? 왕궁에서는 이방과 동맹을 맺고 싶어 안달하지 않았느냐? 애국과 동맹을 맺고 싶어 하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느냐?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명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한다 하고, 청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한다 하고, 아니다 일본과 손을 맺어야 된다 하고, 아니면 러시아와 화친 맺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단파 싸움 벌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남한국 240여 년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는가? 결국 남한국, 이미 망해버린 북왕국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해법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기다리느냐 참 중요합니다. 꿈꾸던 어린 시절에는 신데렐라를 꿈꾸었고, 처녀 시절엔 백마탄 왕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인 것을 알았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누구를 고대하고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가? 지금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장면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사이에는 7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27절까지는 지금 예언 속에서도 바벨론 포로로 있는 상황이고, 28절부터는 이제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던 70년의 노역의 때가 끝난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기의 고국으로,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너희들이 70년 노역 생활을 했지만 이제 너희들의 복역의 때가 끝나서 너희들의 고국으로 돌아오고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 지친 몸으로 너희들이 돌아오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소망으로 삼는 자는 고향으로 오는 길목에서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리라. 복역의 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 피곤하지만 누구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대망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온을 향한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자들은 믿음으로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피곤한 인생길, 곤비한 인생길 걸어가고 있지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분을 소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이분을 소망하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얻어 9월을 맞이하고 8월을 승리하며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